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핍박과 또 어려움의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파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격식과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내 인생에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막힌 담벼락 밑에서 그 모든 막힘들, 모든 한계들을 내가 깨버릴 수 있는 그런 파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까? 주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그 옷을 벗으시고는 인간의 종된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으로 또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이 이야기가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자식이 올바르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이죠. 모든 자존심 다 벗어버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앞뒤 자유로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바라보시고 뒤에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분 같아 보이십니까? 한번 바라보시죠. 존귀한 분 같아 보이세요? 그러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또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까지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 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주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이 마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파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전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 파격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거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런데 아무 일은 안 일어날 거다.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파격이 늘어나는, 그런 증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당시에 그 로마의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상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동서양을 잇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곳의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뭐 군사도시 빌립보와는 달리 굉장히 좀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행정 수도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분위기상 빌립보와는 달리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은 당연하게도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굉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드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친 예수를 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것도 믿기지 않았고,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좀 뭔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던 바울을 향해서 극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와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들을 있다가는 죽겠구나. 결국 바울은 그 옆에 도시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스 남쪽 지방인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면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 누군가를 파송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기 저 무너진 곳, 저기 좀 상처가 있고 어렵고 힘겨운 곳, 저길 좀 누가 갔으면 좋을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딱 디모데가 떠올려진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떠올려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핍박을 향해서 아테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더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려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길래 바울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세 가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증거가 되고 큰 확신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게 믿어도요, 아무리 강력하게 들어도요, 복음에서 감동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동받는다고 해서 그쳐버리면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는 감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는, 회복은 어떤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환점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삶에 감동만 있고 믿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취하여져서,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 삶을 바꾸는 권능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인은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거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복음이 들리거든 고집하지 마십시오. 감동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저게 참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삶의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소식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물이 묻은 손으로 그 음식을 받으면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참 죄인이잖아요. 정말 우린 죄인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냥 좋은 맘만 푸는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감동이 요동하고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 나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받으셔서 그 오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깨끗함으로 우리를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계시지 않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오물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사람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늘 죄를 품고 사는 존재들인데 이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괴로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성품이 좀 굉장히 좋았고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좌절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좌절하고 사랑에 힘겨워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나조차 사랑하기 힘든데 내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이미 죄로 인해서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완전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 앞에 머리 숙이시고 자존심을 다 벗어던지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전해지면, 완전한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세상이 겁낼 것이 없어집니다. 완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외로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그처럼 든든한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고다 언덕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 앞에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사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나를 향해서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들려준 모든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큰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바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로 말하기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이처럼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가르침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정말 본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본질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 주인 되시며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운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교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에 대한 이 그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 역시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이 교회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기쁨의 기도 제목이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감사로 보답을 할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는 종말의 메시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 있다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영혼과 함께 임하시게 될 터인데, 이때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육체가 서로 만나서 이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님께서 왕이 오심을 알리는 그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는데, 먼저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이 돼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 몸 역시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인데, 이때 이미 죽은 자들과 강림하실 때 살아있던 우리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니 우리가 영원히 이때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판타지 소설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임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리셔서 공중에서,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서 글로만 봤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것이고, 이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모세를 만나고,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들고 바울에게 흥분내으로 달려왔던 디모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종말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는 말은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5장에서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좀 풀어보자면, 이렇게 너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너에게 임하는 이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쁨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요,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기존의 삶을 버려야 하는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힘겨워요. 내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내 감정대로 하고 싶었던 내 모습과 싸워야 되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싸움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깊고도 신비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뭔가 막힘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랍고도 강력한 그 기쁨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환경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잠자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시면, 여러분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바다, 그 깊은 곳까지 기도를 끌고 내려오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깊은 곳까지 기도가 내려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을 때쯤 되면 그냥 멈춰버려요. 조금 기분이 졸만하면 거기에 만족해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는데, 우리는 뭔가 분명해지기 전까지 참 좋다 그리고 멈춰버려요. 참 좋네 하고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심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지만 낮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 집중력이 밤보다는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에 이 말씀을 전하면 밤에는 다른 소리가 다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 귓가에 분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또 힘겨움이 오면 올수록, 내가 마음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다른 것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깊은 곳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벼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마디로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된 것 같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한 줄 한 줄을 가지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 흘리지 말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깊은 곳까지 끌고 내려가서 그 영혼의 간절함, 그 영혼의 절절함, 그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환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이 환상이라면 우리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차라리 어떤 좋은 영화를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마블 영화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신앙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 하나하나가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열매 맺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몇 번의 소리를 내고 그냥 만족함으로 기도하는 어떤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깊은 곳에 이르도록 기도하라. 영원 깊은 곳에 이르도록 앉아서 주님을 찾아라. 이것이 종말의 때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을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겹거나 무거울 때나 또 정말 버거울 때조차도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곧 넘어질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너무너무나 선하셔서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심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 왜요?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왜요 했던 그 질문들이 우리는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리 다친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 분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뭐 걱정이 할 만한 그 부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도 얘기하면 에이 그럼 뭐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참 좋네요.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죠. 아니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니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그때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감사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줄 때 진짜 감사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가졌던 모든 꿈들을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 저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죠? 아니 그전에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아니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왜 이렇게 뭔가 막혀지는 것 같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요셉은 총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어느 자리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꿈보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을 펼쳐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이고, 또 그 인생 살아간다라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 감사, 그 기쁨은 그것이 아픈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어려움이 닥치고 힘겨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이르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23절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어려움의 때, 힘겨운 인생의 때를 파격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 다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권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을 주실 때 풍족히 주시며 주신 말씀과 뜻을 기도로 반드시 이루시니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충만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임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